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12제자 가운데 벌써 7번째 제자입니다.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도마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히포크라테스의 그 기질에 따라서 보면 도마는 굉장한 점액질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기질 부분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성경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류학에서 또 분류를 할 때 점액질 그러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조금 끈적끈적한, 그리고 뭔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많이 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소제목이 도마가 의심하다 그거거든요. 그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났다면 도마는 성경에 기록될 수 있지가 않겠죠.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심도 믿음의 하나의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또 약간의 의심이 있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걸 또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열정이 또 거기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기질대로, 이거 도마가 이 점액질이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성격 또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지고 도마로 하여금 오늘 28절에 베드로의 고백만큼 유명한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굉장한 고백이 나오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얘기했죠. 제자에 관한 부분의 중요한 원리는 부르심의 원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 안 할래라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그냥 돌아갔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가치를 모르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원리 가운데 응답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선포하시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이제 반응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1958년에 서울 외곽 빈민촌에 이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하셨죠. 매년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천막교회라도 재정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1년에 들어와봤자 헌금 2,500밖에 안 들어오니까 추수감사절일 되면 중직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뿜빠이 해가지고 이 재정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내야 된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뭐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너무 막 갈등과 번민과 고민과 다들 어려우니까요. 근데 정작 헌금할 사람들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정작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이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뭐 꼭 이거밖에 없냐, 막 그런 얘기들 하니까 자꾸. 그래서 이제 조용히 목사님 그걸 하도 보다 못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중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나는 강단에서 이걸 선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진짜. 그러니까 중직들은 모여서 결정만 해라. 내가 꼭 안 해도 된다. 결정만 하고 막지만 마라. 그러면 모르는 일이다, 이건.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늘 허덕였지만 그래서 뭘 못했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선포되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에 반응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오래 다니고 뭐 적게 다니고 뭐 초신자고 뭐 오래된 신자고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거기에 반응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그걸 몸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니까 뭐 하나님 뭐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데 뭐 또 순복음이 또 얼마나 성령 또 그게 또 강합니까? 그러면서 1973년도죠. 그 여의도 거기에 본당에 1만 명이 들어갈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잠깐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래서 결정만 해라. 그리고 막지만 마라.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이제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보되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 제안을 해서 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차분히 이거 조급해서 할 건 아니고 차분히 나가되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계획들 그렇게 보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라는 부분은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꼭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길을 막고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 따라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죠. 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의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제자론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죠. 태어나는 것이냐,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태어났으면 어떤 시간표에 따라도 될 것이고, 근데 태어났는데 훈련이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뭐 같이 돌아가는 거지. 그게 논쟁거리는 아니거든요. 또 어쨌든 평범하지만 제자들 12제자만 보더라도 평범하지도 않아요. 더 수준 이하, 표준 이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였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뭐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치.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근데 당시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그냥 공공의 적으로 있는 분이거든요. 따라다니면 안 돼요. 따라다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하면 굉장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 수군될 거 아니에요. 야, 저 꼬라지 봐라.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닌다. 동네에서 같이 놀다가 나 예수님 따라낸 제자다 따라다니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메시지 성경 같은 데 보면 의역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아. 이들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은 너희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평범이하,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여서 나를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두고 보면 알아. 그렇잖아요. 예수 12제자 11명이 거의 다 순교할 정도로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두고 보면 알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가서 보면 알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준비해 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맥락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12 제자들을 분류했던 그 히포크라테스의 체질 같은, 그거는 뭐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베드로 다혈질, 이거 뭐 성격이 급한 거죠. 급한데 뒤끝은 없어요. 근데 거의 폭탄과 같은 거죠. 남들 다 죽여놓고 자기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혈질입니다. 그 다음에 담즙질이 있거든요. 담즙질은 굉장히 치밀한, 주로 이제 재벌 회장이나 독재자들이 담즙질입니다. 제가 이 히포크라테스의 체질 그거 봐도 이게 무시 못하는 거, 이건 뭐 전보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DNA 영향이 또 있는 건데, 바울이 이제 담즙질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갈 때 그냥 안 가요. 문서 떼다가 가잖아요. 쉽게 말해 영장 발급받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영장이냐 물어볼까 봐. 대제사장이 공문 받고 간다니까. 치밀하면서 굉장히 잔인한 게 담즙질입니다.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체질은 우울질. 굉장히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상처 많이 받는 모세. 굉장히 이 모세 오경에 보면 이 성막에 관한 부분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물론 불러주시니까 그렇게 적었겠지만 얼마나 치밀하게 잘 써놨는지 굉장히 우울질적입니다. 근데 예민하다 보니까 상처 많이 받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체질을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게 이제 점액질이거든요. 이게 도마. 굉장히 불평 많은 사람. 불평 불만. 그 특징이 있어요. 이 점액질 주로 사람들은 막 냉정하면서 막 불평이 있는데 성실해. 매년 교회 떠난다고 하는데 안 떠나요. 늘 곁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도마에 오늘 나온 스토리 내용들은 주로 의심이에요.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님 만나 확인하고 나니까 뭐 목숨 걸어버린다니까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뭐 사상 체질 뭐 그런 뭐 점치기 위한 그런 게 아닌데, 요즘엔 또 이게 요렇게 안 하고 이제 뭐 혈액형 그걸로도 가고 MBTI 요즘에. 그래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사슴벌레가 죽었어요. 얘는 막 오열해, 막 울면서. 엄마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 울지 마, 엄마가 딴 거 사줄게. 엄마는 딴 거 사준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길러도 사슴벌레가 죽었으니까 다리를 다 모으고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울지 마, 내가 더 큰 사슴벌레 사줄게.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야, 이 체질이 이게 다. 그래서 요즘 뭐 대문자 T라 그러더만. 저는 뭐 MBTI 잡고 우리 애들도 뭐 보면서 뭐 엄마는 T야, 아빠는 T야, 뭐 그런 얘기 하면 다 빠삭하게 알고 있더라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엄마는 그래 그러면 그 변기통에 버리라는 거, 사슴벌레를. 얘는 또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안 버리고 땅에 묻을 거라면서. 그러니까 엄마 변기통에 버려라 그 얘기하고 얘가 땅에 묻을 거다. 완전 성격이 막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야, 이게 무시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이전에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의 성격이나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제자를 쭉 분석하는 그 포인트가 이들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옆구리 찔러보고, 아니 그게 진짜 이 찌를 일입니까 그게. 손에 구멍 났나 안 났나 확인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점액질. 이게 도마의 성격입니다. 성격. 그래서 12 제자의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뭘 잘했냐 못했냐, 옳고 그름, 우리가 감히 이들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의 성향을 알고 혹시 나도 그렇게 비슷하다면 나도 이런 부분을 갱신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각 사람, 각 제자들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어쨌든 이들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 제자로.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또 목사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시대 전도운동에 같이 인도받는 거니까요. 그 뭐 우리가 이 사람 평가해서 그래서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뭐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 뭐 바울 같은 담즙질, 또 모세 같은 우울질, 도마 같은 점액질, 이거 누가 누구를 뺍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사람이 이제 첫인상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AI가 뭐 그 전부터 이제 얼굴 인식하면서 이제 외형, 외모, 페이스 산업이라고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첫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 평가하고 그럽니까? 이번에 뭐 신학대학 갔는데도 이 편목과정 진행하는데도 어쨌든 뭐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허술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누가 뭐 목사님들 와서 강의하시면 그렇구나 뭐 첫인상 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뭐 풍채는 있으신데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교회가 뭐 16,000명 뭐 그 정도로 막 교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기준이 없는 건데 우리 생각 속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볼 때 뭐 젠틀하고 뭐 말씀 잘하시고 뭐 그러면 뭐 대단할 것 같고 뭐가 좀 모자라 보이면 그렇다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와 이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한다는 건 진짜 죄다 죄. 함부로 하는 다 하나님 형상 작품인데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우리 스스로도 나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평가하고 있다는 건 죄악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비판적이고 냉정한 점액질 도마라고 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러잖아요. 디두모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건 또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뜻이 이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뭐 도마가 쌍둥이다 뭐 그런 뭐 또 얘기는 없는데 그냥 이름은 또 쌍둥이에요. 아마 쌍둥이였던 걸로 보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전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가 얘기했던 대화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 아는데 왜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의 그 체질론에 입각해서 왜 점액질이라고 표현을 했냐?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거의 말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어디 이제 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막바로 안 가시고 하루를 더 유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 꼭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도마는 그런 게 별로 못마땅한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노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막 툭 던지는 이 비아냥거리는. 의외로요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또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뭐 교육자들 뭐 얘기하면 뒤에서 이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위기가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점액질입니다. 비관적이고 불평 많고 다른 사람 생각 별로 안 하면서 말 막 던지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 살리신 거 다 알잖아요. 당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야 우리도 뭐 죽으러 가자 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이 도마의 성격이나 모든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얼마나 유명한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천국 예배하러 간다. 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럴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올 자가 내게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도리어 이런 질문들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어마어마한 구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아예 쓸데없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그 영적인 길을 얘기할 때 도마는 철저히 육신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도마의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육신적인 영적인 거 많이 못 보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뭐 너무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영적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 문 여시면 되고 아니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신 거고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건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이제 뭐 분석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낭패를 보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이 도마와 같은 성격입니다. 점액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0장 25절 뭐 자기의 믿음의 상태 모든 게 드러내는 거죠. 다른 제자들 그 얘기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의심이죠. 다른 제자들 볼 때 이거는 말렸어야 될 적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중요한 나중에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여기서 마련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도마가 나중에 28절에 고백할 때 맨정신을 못했을 거야 아마.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하고 눈물의 고백을 했지 않겠나. 그때 아마 깨졌을 거예요 완전히.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제가 그걸 못 버리고 또 그랬네요.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여정들을 보면서 아 도마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고 그럼 우리 뭐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뭐 집에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거든요.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위치가 높을수록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이 적은 게 좋은 거죠.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이 많으면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데 뭐 말도 많이 하면서 막 글도 많이 쓰고 막
SNS에 너무 많이 남기고 막 그래 보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틈을 너무 많이 버려놓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사실들. 어떻게 그동안 뭐 나사로나 살아나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 또 악령의 역사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러면서 결국 도마를 변화시킨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도마가 이 고백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 얼굴 제대로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아니 그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나의 죄 때문에 손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랬는데 그걸 넣어봐야 믿는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알고 싶었던 그런 갈급함도 있긴 있어요. 근데 덕분에 뭐 다른 제자들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도리어 도마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됐다는 그런 제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마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아까 찬양에도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그 성경에도 의심 많다고 하면 늘 도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 굳이 네가 그 악역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점액질과 같은 성격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꿔 나가고 또 갱신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의심.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고 나니까 맹목적인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제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진짜로 확인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확신 생기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확신 온 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그 시리아 쪽에는 그리스도인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안 하고 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헌신적이면서 실제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마의 뭐 여러 제자들을 나름대로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상을 만들면 도마의 동상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표현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그런 모양하고 왼손은 인도에 가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주로 돌십자가를 세웠는데 돌십자가를 세우다가 창에 찔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왼손 밑에는 그 십자가, 돌십자가 이게 놓여져 있는 형상들, 그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할 정도로.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의심 나쁘다, 좋다, 뭐 그거는 우리가 아실 거 아니에요. 의심도 하나의 믿음의 과정으로 보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의심이 들면 자꾸 성경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의심된다면서 자꾸 뭐 이게 이상한 책들, 뭐 여러 외경들 보고 뭐 사경들 보고 뭐 시크릿 같은 거 보고, 아니 한 권 읽는데 꼭 그런 거 읽고, 그거 내 책에서 봤다면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이 있으니까 교역자에게 물어보고 하면 될 낀데 굳이 그거 안 보고 뭐 여기 딱 이상한 거 보고 뭐 의심이 든다면서 막 그걸 자꾸 키워나가면 위험한 거죠.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29절에 얘기하잖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그런 중요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야.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 그러면 도마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들이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점액질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5절 같은 그 6절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그렇게 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참 다양하면서 참 보통이 아니다.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고, 순종하면 따른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을 또 순교로 끝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걸 평가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오래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또 교육과 전도와 치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새학기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3월 23일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교인 축복 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때와 날을 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죠. 뭐 언제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전교인 축복 성회 이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학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뭐 우리가 지금 형편이 되거나 뭐 우리 넉넉하거나 뭐 그거 아니거든요. 딱 서론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또 계획 전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힘을 다해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한 주에 한 번을 하든 마음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부으시는 게 있고 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응답의 스케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도마 변화된 점액질 그랬는데 우리 히포크라테스를 통해서 보면 재밌어요. 이거 읽다 보면 다 떠오릅니다. 이 다혈질, 이 우울질, 담즙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분류일 뿐이지. 그리고 인간의 그냥 분류지 우리가 차별하고 막 그럴 건 아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다혈질하고도 베드로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담즙, 바울, 모세, 도마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결론은 다 주님 나라 위에 복음에 쓰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도 의심이 자꾸 든다면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다른 걸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마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고 또 순교에 또 헌신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제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2 제자 한 분 한 분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들의 뭐 옳고 그름과 이들의 성격과 이들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증인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전교인 축복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와 날을 정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전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한 문장 또 한 단어로 또 정리하시고 현장으로 터지도록 하겠습니다.